모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이 모든 것들의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적보다도요, 상처가 큰 법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로 이 상황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콤플렉스, 분노,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표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들짝 놀라며 피하는 모세가 이제는 다시 그 파라오를 직면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파라오에 대한 트라우마를 노출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손으로 잡으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왜 또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역시 이집트 문화와 종교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신성과 통치를 상징하기 위해서 금홀이라고 하는 골드 스캡터를 늘 이렇게 들고 다녔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집트의 신들은 항상 그 골드 스캡터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나오죠, 그죠? 얼굴 생긴 게 다 다른 저 신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와 작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로 가라고 한 것은 그때 파라오의 모습이며 신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모세를 준비시킨 것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옆에 보시면 저 때문에 바로 이 그들의 그 스캡터 끝에 보면은 파라오의 그 스캡터의 끝에 보게 되면 금과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뱀의 형상이 그 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스토리를 한 것은 지금 연세가 80이나 된 노인한테 던져봐. 오, 뱀 됐다. 뱀 잡아봐. 오, 다시 지팡이 됐네. 나를 못 믿겠니? 지금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던 그 오랜 세월의 상처,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의 콤플렉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붙잡을 때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뱀을 잡으라고 한 것, 여러분, 뱀을 잡으라고 한 것은 이제 파라오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파라오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팡이를 지팡이가 된 뱀을 손에 쥐라고 한 것은 이제 모세야, 너는 파라오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집트의 신들과 필적할 존재가 되었으니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평생 세월을 지팡이 든 사람들, 그 스캡터를 든 사람들, 그들의 신들 앞에 두려워 떨어왔던 모세에게 이제 너는 파라오와 같은 존재이고 너는 이집트의 신들과 필적할 존재이니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과 맞서라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평생 파라오 콤플렉스로 살아왔던 모세를 치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파라오가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지도자인 모세가 먼저 파라오를 해야만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0년의 공포와 콤플렉스와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상처를 주었던, 꼴도 보기 싫으면서 부러웠고 그리고 미운데 이겨야 했던, 그러나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싸워서 이기고 싶고 그러나 여전히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파라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파라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파라오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정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난날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육신에 병든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공포와 트라우마와 두려움 속에 나를 좌절하게 만든 파라오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출애굽 이전에 주님은 내가 출 파라오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뱀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뱀을 어디를 잡아야 되나요, 보통? 안 잡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뱀을 잡으면 주로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오늘 이거 보시고 꼬리 또 이러시면 안 잡아본 거 확실하다는 뜻이죠. 네.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100% 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신데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40년 전의 상처에 갇혀 있지도 말고 지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온 네 경험에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연약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40년 전의 상처에 갇혀 있거나 40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40년 전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뭘 좀 하라고 하면 40년 동안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상처도 극복해야 하지만 네 인생 40년 동안 겪어온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내 말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고 이집트의 신들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오버하셨습니다. 이 연약한 모세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파라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에게 필적할 만한 존재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형님 아론은 너는 네 형 아론에게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아주 과도한 이야기까지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왕 같은 제사장의 회복, 왕 같은 제사장으로 파라오와 맞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집트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자리에 이 연약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난 40년 전의 상처에도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온 지난 40년의 경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기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손을 안에 넣어보라고. 그래도 모세가 못 믿어요.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모세는 여전히 나 못해, 안 돼,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네 손에 손을 넣어봐라. 품을 꺼내니까 하얗게 되고 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고. 여러분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 80에 지금 뭐하냐 지금. 넣어봐라. 오 하얗다. 오 깨끗하다. 이게 뭐 이거 보고 믿고 따라가요? 데이비 커퍼필드인가 하나님이? 네, 지금 마술사인가 라스베가스 가시면 딱이시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결국 이 또한 손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한세시병으로 취급했지만 모든 종류의 피부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는 나와 공동체로부터 단절당하고 쫓겨나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나병을 갖게 되면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보여준 것은 뭘 말할 걸까요? 지금 생각할 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전에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한다.
어쩌면 지금 이것은 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낯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어 지내온 모세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네가 내 말에 의지하여 집어넣고 빼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버림받을 벌과 징벌을 받았다 하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수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도 모세는 또 안 믿습니다. 또 나는 못해요 하고 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 번째 기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또 신기한 마술을 보여줘봐라.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겠니?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행동은 여러분, 뱀이 이집트의 수호신이고 파라오의 수호를, 지혜를 상징했다면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신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생명의 신입니다. 그 물을 떠서 부으면 피가 되리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는 이집트의 생명의 신의 죽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생명수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기적들을 통해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고 파라오 앞에 맞서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죄와 수치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가서 이집트의 생명의 신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어디까지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까? 파라오를 필적하고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생명의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우겠다라고 그를 치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치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세 번의 이적은 그저 마술 같고 신기한 기적 이야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관을 바꾸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을 주장해왔던 상처와 자기 경험을 뛰어넘게 하고,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들의 세계관을 장악해버렸던 온 하늘과 같은 이집트의 세상을, 세계관을 변혁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던 것도 신기한 기적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늘같이 붙들고 있던 제국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의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모세는 창세기 1장을 썼던 것입니다. 빛과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강과 바다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너희들이 430년 동안 떠받들었던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과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전 우주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었던 430년 동안 브레인와시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말씀하시니 됩디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금 나와라 와라 뚝딱 하니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해리포터가 무르르르 하고 뭐 탁 하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는가?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순종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으라 피가 되리라. 모세가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순종했을 때, 그 뱀을 잡으라 했을 때 지팡이가 된 게 아니라 그 뱀을 모세가 잡을 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기적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이기도 하고 순종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이 기적입니다. 이런 체험을 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거절남입니다. 또 못한다. 그러다 결국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 연민과 패배주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버린 모세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속내는 안 합니다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의 기적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믿으리라. 두 가지 기적을 다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믿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할지라도 믿을 것이다.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기적이 없어서 못 믿었습니까? 기적이 있어도 안 믿었습니까? 기적이 없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믿는 걸까요? 모세가 못 믿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겁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뭐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 이스라엘 사람들 못 믿겠습니다. 지난 40년 전에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런 거 나 안 합니다. 나 못 믿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못 믿겠습니다. 저 사람들 나한테 엄청 상처 줬습니다.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지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나 하나님 잘 못 믿겠습니다. 나 안 합니다. 오늘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집요한 거절보다 더 간절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집요한 거절감보다, 집요한 상처보다 주님은 더 지독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그를 인도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너희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님을 드러내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드러낼 때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언어가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지팡이 손에 잡고 양이나 쳤지. 그 지팡이 손에 잡고 질질 끌고 다녔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주님은 실패와 좌절의 상징,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켜보지 못한 그 지팡이를 다시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해오던 볼펜, 내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계산기, 내 평생 붙들고 사용해왔던 기구와 공구들, 그냥 내 인생 지난 40년 동안 해오던 내 삶의 것들을 가지고 그 가위와 칼과 망치와 그리고 책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 이 짓하고 산다라고 말해왔던 우리에게 이젠 그 양치던 네 지팡이가 이제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행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이적을 행하라. 오늘 주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전혀 다르게 지팡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끝부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실패자의 지팡이였습니다. 부적격자의 마지막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먹고 살기 위해 잡았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실패의 상징, 양심이기 위해서 붙잡았던 지팡이, 먹고 살기 위해 붙잡았던 지팡이, 내 인생의 실망과 실패와 좌절을 담았던 그 지팡이가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파라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내 손의 지팡이도 하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 하나가 아름답다 하는 표현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과 답다가 복합된 말이죠. 그래서 많이 쓰는 거죠.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남편답다, 아내답다, 부모답다, 자식답다, 교회답다. 그렇게 쓰는 말이지. 우리가 답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름은 뭘까요? 다 알겠는데 아름이 무슨 말일까요? 아름? 알흠?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순 우리말로 아름이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 하는 것입니다. 나다울 때 beautiful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남처럼 살려고 애쓰십니까? 나도 저런 부자처럼, 나도 저런 권력가처럼, 나도 저렇게 건강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 왜 다른 사람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못난 겁니다. 그래서 못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글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가장 나답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권력도 많았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잘났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배우자도 잘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못나서 못난 게 아니라 잘난 사람처럼 되려고 하니까 못난 겁니다. 못나서 못생긴 게 아닙니다. 못난 게 아닙니다. 왜 잘난 사람처럼 자꾸 되려고 길을 쓰니 못난 겁니다. 그게 어글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모세야, 언제까지 파라오 콤플렉스 갖고 살아갈래? 언제까지 파라오에게 실망하고 좌절한 상처 안고 뱀만 보면 펄쩍 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래? 모세야, 너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고 너는 이제 건져내어야 할 자다. 너가 가장 너다웠으면 좋겠구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40살 때보다 80세,
40살 때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보다 80세 미디안 목자로 있을 때 그는 더욱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덩어리, 콤플렉스 덩어리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처럼 되면 그게 못난 겁니다. 그게 꼴보기 싫은 거고, 그게 어글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다움을 찾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이스라엘은 돌멩이 짝대기만 들고 갔어요. 신석기 후기 문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리더들만 청동기 겨우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었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문명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헷 족속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헷 족속 아닌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헷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말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종족은 세계에서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브론즈 에이지, 청동기 문명 들고, 국민들 대부분은 지팡이와 작대기와 돌멩이 들고 신석기 후기 문명 수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히타이트 종족에 의한 철기 문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낸 12정탐꾼이 아낙 자손과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달려나아갔던 80세 노인 눈의 아들 갈렙을 통해,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80세의 지팡이 든 노인을 불러 세계 제국의 심장으로 보내시고 그들의 파라오 앞에 서며 이집트의 신들을 피조물인 것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내 손에 있는 목동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빈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함께 하실 때 나는 이집트를 뚫을 것입니다. 제국의 심장을 뚫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